네,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사울은 광야가 없었어요. 광야가 없었어요.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되었고 바로 왕의 직분을 바로 감당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렇게 왕정의 시스템은요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왕정을 허락하지 않으시다가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하니까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허용해 주셨고 허락을 해 주셨지만 그렇게 세워진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올바른 왕정의 정치를 통치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 실패를 아셨던 하나님이 두 번째 왕을 세우신 인물이 다윗인데 다윗이 인생 가운데는요 왕으로 기름을 딱 부어 놓고 어디로 보내시냐면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가요 1년, 2년, 3년 이 정도가 아니고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광야를 그 다윗에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이 참 길어요. 여러분 다윗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이어서 세워지는 왕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울이 그렇게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가 없는 인생인 사울, 그러나 인생 가운데 깊은 길고 어두웠던 광야의 시간을 지난 다윗의 인생은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 정채봉이라는 시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콩신의 자녀 교육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짧은 시가 있습니다.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 광야로 보낸 자식은 콩나무. 이런 시가 있어요. 너무 짧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뭐가 됐대요? 콩나물이 됐대요. 그냥 한 끼 식사 반찬 정도 하고 끝나는 콩나물.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제크와 콩나무 아시죠? 그 제크 나오는 그 콩나무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콩나무. 광야로 보낸 자식은 콩나무.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 그리고 시가 끝이 나요. 그리고 시가 끝나요. 야, 참 짧은데 자녀 교육에 대한 큰 메시지와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문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긴 광야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 하나님 왜 좀 잘못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 속에는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떤 문맥이냐면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발람이요 저주하러 갔다가 저주를 안 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오는 장면 여러분 기억을 하시죠? 그 문맥에서 발람이 발락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가 없으신 거예요? 거짓말이나 실언이나 착오나 변덕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향한 착오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루지 않으시거나 약속하셨는데 쌩까시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까 실수나 착오나 변덕이나 변격이나 하신 말씀을 그냥 덮어두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하셨다? 그러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발람이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약속을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절 보여주세요. 20절.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 이러는 거야. 발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대로 역사는 움직이고 있다. 발람이 이런 의미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고 착오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라 하셨기 때문에 지가 저주하러 왔다가 뭐 하고 가요? 축복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방향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발람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이 처해질 수 있는 광야의 그 끝자락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고달픈 광야의 삶인데, 자, 여러분 다윗의 삶을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은 다윗의 광야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런 관점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다윗이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어렵구나. 그걸 묵상할 필요는 없고요. 다윗은 이렇게 고달픈데 하나님은 그 고달픈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이라는 이 고난과 광야를 벗어나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고 있어요. 얼마나 원했던지요.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요. 다른 지역에까지 도망을 가고 피난을 갈 정도거든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까지 도망을 가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는 지경이라고요. 얼마나 그의 인생이 어렵고 고달픈지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자, 1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농사 지을 때는 가만히 내버려 둬요. 그리고 있다가 타작하는 추수하는 그날 가가지고 그때 싸그리 다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악독하고 나빠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일을 누구에게 알립니까? 현직 사울 왕에게 알립니까? 아니면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 알립니까? 다윗에게 알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하면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준비시키세요. 지금 사울 왕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침공에 들어옵니다. 이 사실을 사울 왕에게 알려야 되는데 다윗 왕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지금 고달픈 광야인데 사람들이 알리고 있는 것을 보니까 지금 누가 왕인 거예요? 네, 왕복은 사울이 입고 있는데 다윗은 이미 왕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나가 침공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서 다윗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요 이미 다윗을 왕으로 지금 세워놓고 왕으로 준비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고달픈 도망자의 삶에서, 들에서, 동굴에서, 광야에서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앞에 문맥에 또 보면 23장 앞으로 보면요 다윗에게 도망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도망 온 사람들, 피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자기도 지금 피하고 있는, 도망하고 있는데 다윗을 피할 곳으로 여겨서 다윗에게 피난 오는
도망오는 사람들이 몇 명가량이 있었어요? 400명가량이 있었어요. 400명가량. 이 갈 곳 없는 사람들은 누구를 피할 곳으로 여겨요? 사울 왕을 피할 곳으로 여기지 않고 다윗을 피할 곳으로 여기고 있어요.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요,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죠? 그리고 몇 절을 보시느냐? 9절에 보시면 제사장 아비아달, 사울은요 제사장 몇 명이었습니까? 앞에 다윗을 도와주었던 제사장 무리 85명을요 다 죽여버렸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울은 제사장을 다 죽여버려서 제사장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도망해 와요? 그 중에서 아비아달 제사장이 살아서 뭘 가지고? 에봇을 가지고. 에봇은 제사장이 직무 때 입는 옷이에요. 복장이에요. 그리고 그 에봇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고요. 또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이 박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는 신탁의 도구거든요. 하나님의 의도를 묻는, 하나님의 길을 묻는 신탁의 도구가 우림과 둠밈이에요. 그 에봇을 누가? 아비아달 제사장이 들고 누구에게로 왔어요? 다윗에게로 온 거예요. 사울에게는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제사장이 없어요. 85명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아달 제사장이 에봇, 그리고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신탁의 도구, 우림과 둠밈이 있는 신탁의 도구예요. 그것이 누구에게로 왔어요? 다윗에게로 왔어요. 여러분, 사울은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이 없어요. 에봇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길도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는 제사장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에봇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9절에 보시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왜 가져오라 합니까? 에봇을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묻는 아비아달 제사장도 에봇도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도망오는 400명의 사람도 붙여주시고, 아비아달 제사장도 붙여주시고, 에봇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일날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몇 번 구원합니까? 그일날을? 타작마당을 침공해온 블레셋을 가서 공격해서 이겨서 그일날을 구원하죠. 그리고 뒤에 보면 또 구원합니다. 어떻게 구원합니까? 사울이요, 다윗을 잡으려고 그일날을 오잖아요. 그러면 그일라 백성들은 남겨두고 다윗만 죽일까요? 여러분, 제사장 85명도 다윗 도와줬다고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다윗은 그일라 성을 도망하고 피해요. 그러면서 그일라 성을 또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일라를요 2번 구원하는 거예요. 2번. 구원하는 건 누구의 역할이에요? 왕의 역할 아닙니까? 보세요. 다윗은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다윗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왕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비아달 제사장 붙여주시죠. 에봇, 아비아달이 그거 들고 다윗에게로 도망왔다 하잖아요. 에봇 붙여주시죠. 다윗이 도망자인데 다윗을 피할 곳으로 여겨 피해오는 400명의 백성들을 붙여주시죠. 그일라 성을 2번이나 구원하게 하시죠. 아니, 광야에 있고 삶이 고달프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우리 남자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굴로 들어가요.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동굴에서요, 뭐 하는지 몰라요. 광야에 있는 다윗은요, 동굴로 들어간 게 있어요? 동굴로 안 들어가요. 동굴이 아니라 오히려 뭘 해요?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틀리지 않죠.
광야에 있는 다윗은 다윗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쓰시는가, 준비시키시는가를 보니까 하나님은 왕으로 이미 준비시켜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광야가 길었구나.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오늘도 계속해서 그런 패턴이 나오죠. 2절에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10절에도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들었는데 진짜 오겠습니까? 하면서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묻자와 이르되, 묻자와 이르되, 또 뒤에 보면 또 물어요. 하나님,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로 내주겠습니까? 아니면 안 내주고 나와 함께 사울을 대적해서 싸우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 일나 사람들 네가 구원해 주기는 했지만, 섭섭하긴 하겠지만 그 일나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내줄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으씨, 어떻게 그 일나 사람들이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싸워 구원해 주는데 어떻게 나를 사울에게 내줄 수 있어? 광야에서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없는 사울의 인생을 보세요. 아비아달 제사장 무리를 다 죽여버려요. 그일라 백성들의 어려움과 형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의 관심은 뭐예요? 다윗 잡는 것밖에 없어요. 왕복은 입고 있지만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에게 피해오는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그는 제사장의 무리를 죽이고 구원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묻지도 않아요. 다윗이 그일라에 왔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7절 사울에게 알리죠. 사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울은 묻지 않습니다. 즉시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하면서 8절에 보면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요. 뭐하러 그일라로 내려갑니까?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일라를 진멸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내려가요. 이것이 광야가 없는 인생의 사울의 모습입니다. 광야, 다윗에게 있는 광야, 하나님이 부재하셔서 광야를 만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인생 가운데 광야를 두신 것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 지금 허비하고 있고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배워요. 성경을 볼 때는 동의가 돼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의 광야를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안 계신 거 부재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서는 하나님 부재 아니지,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지. 그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서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실수를 느끼고 내 인생이 지금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 성경을 보는 안목으로 여러분들의 인생과 시간을 보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준비의 장소인 거예요. 준비의 장소. 하나님 뭘 준비하세요? 다윗을 왕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광야를 만나시죠? 준비하시는 거예요. 무슨 준비요? 여러분 저 인생에 광야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말해보라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광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광야를 지나면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해 왔고 만들어져 왔는지 우리는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준비의 장소예요. 저도 하나님이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아버지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이 과정이 광야예요. 광야가 없이는요
왕으로 설 수 없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준비의 장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광야를 만났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광야를 만나면 막 탈출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그것이 인간의 도리죠. 늪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고 지푸라기로라도 잡아야 돼요. 늪에는 빠지면 그래야죠. 근데 광야에서는요, 탈출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묻습니다. 뭐가 목표가 되어야 될까요? 뭐가 목표가 돼야, 탈출이 목표가 아니라면 광야에서는 뭐가 목표가 되어야 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죠? 계획에 맡기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고요. 내 자신이 변화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광야에서는요,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오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머물러야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탈출이 아니라 그 광야의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그럼 머물러서 뭘 해야 될까요? 더 나은 미래를 꿈꾸거나 신데렐라의 꿈을 꾸거나 성공 신화를 그려보거나 파랑새의 꿈을 쫓거나 그것이 아니라 머무르면서 하나님 내게 이것 공급해 주세요. 저것 공급해 주세요. 이런 공급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왕으로 준비시키는 이런 모습들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진정한 왕을 허락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 벗어나고 탈출하고 내 인생에 1보 후퇴했으면 2보 전진, 3보 전진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대와 꿈을 물론 그런 가지는 건 나쁘지 않죠. 그러나 탈출하기를 애쓰기보다 그 광야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 앞에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변화하지 않으면요, 자리를 가졌어요? 돈을 가졌어요? 지위를 가졌어요? 그걸 가지고 변화할까요? 가지고 변화하기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근데 언제 변화가 쉽냐? 다 잃어버릴 때요, 그때는 변화하기가 쉬워요. 병든 사람 마음은요, 낮아져요. 그래서 동의가 돼요. 마음이 높은 사람에게 뭘 바꾸려고 하고 기대하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의 시간을, 광야의 시간을 지난 사람 마음속에는요, 뭐가 가능하냐면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변화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 품고 하나님 앞에 묻고 광야로 들로 동굴로 피난하다가 드디어 성 안에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잖아요. 얼마나 편했을까요?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내준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다시 어디로 가요? 희생의 자리, 광야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면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사울은 왕이지만 그일라 백성의 그 성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왕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왕의 책임, 자기는 이미 왕의 책임, 그일라 백성들이 당하는 일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잖아요. 그리고 400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살 길도 지금 어려운데, 우리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무슨 그일라 성을 구원하러 간다는 말입니까? 이 말 앞에 이 400명은 자기 살 길을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책임감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책임감 없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도망하는 무리들인데, 도망하는 무리들이 아니라 도망하는 무리들이 구원하는 무리들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것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에서 어디로 나가야 돼요? 동굴로 들어가고 시간을 허비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이 없고 구원하는 삶이 없고 약한 사람들 돌아보는 삶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고 삶이 없다면 여러분, 그 광야는요, 헛방이에요. 헛방. 말 그대로 그 광야는 무슨 시간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억울한 일 당하는 시간일 뿐이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준비의 시간으로서 광야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하는 삶을 힘써야 되고요. 언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냐? 광야에 있을 때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광야에 있을 때 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봐야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죠. 광야의 그 어려움에 고난의 고생의 떡을 먹어봐야 알죠. 광야에서 묻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하나님 앞에 물을 수가 없어요. 사울은요. 7절 보세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그일라 성을 구원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울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상적인 왕이라면 좀 부끄러워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 왕이 해야 될 일을 지가 하는 아니 그일라를 구원해? 그러면 사울 왕 자신은요. 자기를 좀 돌아보고 다윗이 왜 그랬을까? 좀 부끄러워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하고 다윗 잡으려고 군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사명을 추구하고 있는데 사울은 지금 자리를 추구하고 있어요. 직분과 명예를 추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요. 광야를 벗어나기 위해서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힘을 가지기 위해서 애쓸 필요 없어요. 광야에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사명을 따라가야 돼요. 광야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명 따라가라고. 사울은 사명 따라갑니까? 사명 따라 안 가요. 직분과 명예를 따라가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첫 번째 그일라를 구원할 때는 싸워서 힘으로 그일라를 구원했어요. 근데 두 번째 구원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구원했습니까? 싸워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도망하고 피하는 방법으로 구원했어요. 왕으로서 사명자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내게 복을 좀 주시면 제가 할게요. 제가 형통해야 좀 성취해야 가져야 다른 사람을 좀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칼로 싸워서 이긴 것도 구원이지만 뭐 한 것도 구원이에요? 도망하고 피하는 것도 자기가 희생의 자리로 들어간 것 역시도 구원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공색하고요. 내가 지금 헐벗고요. 내가 지금 배고프고 도망다니고 내가 지금 병 걸렸고요. 문제투성이인데 목사님 내가 지금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도와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요? 자기가 고생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싸워준 것만이 아니라 떠나준 것도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져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도울 수 있는 것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광야에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자의 길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길이고 그것이 목회자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은 어디로 들어가는데 광야로 들어가는데 그일라 백성들은 살리는 것. 자기 자신은 희생의 자리로 다시 성 안의 생활이 아니라 다시 들판으로 14절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에도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그런 삶으로 들어가는데 구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 내리막길입니까? 오르막길입니까? 누가 내리막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뭐 하고 계세요?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간표 속에 딱 품고 계시는 이런 장면. 다윗은 광야인데 야 분명 내리막길 같은데 성경은 독자로 하여금 야 오르막길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 침례 요한이 30년가량을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욥은 어땠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어요. 하나님, 앞을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를 봐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셔도 나는 그걸 모르겠고 오른쪽에서 역사하셔도 나는 그걸 느낄 수가 없고 그랬던 욥 아닙니까? 그런 긴 광야를 지난 다음에 욥의 인생 끝자락 여러분 아시죠? 잃어버렸던 자식 2배로, 잃어버렸던 재산 갑절로, 가정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 그 광야를 지난 이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내가 눈으로 밝히 하나님을 봅니다 했던 그것이 광야를 지난 이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침례 요한도, 바울도, 욥도, 예수님도 광야를 지났어요. 여기 광야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광야에 서 있는 거예요.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서 뭐 해야 됩니까? 벗어나려고 탈출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 돼요.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순간으로 간증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 있으면서 변화되지 않으면요, 어떤 기회를 하나님이 줘도 변화할 수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계획 속에 아비아달이 와야 되고 에봇이 있어야 되고 400명이 있어야 되고 그일날을 2번 구원하는 그런 계획이 다윗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다윗은 뭐만 했어요? 도망하고 미친 채하고 도망하고 계속 도망하고 피난하고 그런 삶 가운데 계속 했던 건 하나님께 묻고 시편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런 다윗의 모습. 그래서 저는 마지막 오늘 찾아볼 시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시라 권해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37편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했던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찾아본 김에 56편도 한번 보시겠어요? 56편.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사로잡힌 그때에 다윗이 했던 기도.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것이 광야에 있었던 다윗의 영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영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요구, 어떤 도전, 어떤 결단, 태도, 변화 요구하시는지 성령의 음성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 내리막길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내리막길 같아 보여도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길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저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왕으로 준비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한 사람 인생 속에도, 우리 자녀들 인생 속에도 다윗을 세워 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세워 가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이 광야를 통해서 성령이 내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자로 서고 약한 자를 돌아보고 구원하고, 나는 비록 광야를 더 깊이 들어가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또 내가 그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